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그렇게 강한 척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연약함을 그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하자. 낙심하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꼬를 트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다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이 물꼬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약한 게 많지만 성령님이 보시기에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약점이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것도 문제다. 지금 이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정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기도인가 주문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참 재밌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배상문 선수라고 아시죠? 그 골프 선수요. 2013년도 미국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선수인데요, 이제 이 선수가 우승하기 2년 전에 이제 그 미국 PGA 투어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인데 중에도 기도에 열심인 크리스찬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2년 뒤에 그 선수가 PGA 투어에서 이제 첫 승을 거두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그 배상문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서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신을 설득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차원에서의 기도는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된 그 수능 시험 같은 날 보십시오.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섰다가 앉았다 절했다가 손등을 또 이렇게 뒤집었다가 보니까 정말 정성이에요. 저같이 허리 안 좋은 사람은 하여튼 이쪽이 나아요.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정성으로 치든 뭐로 치든 그 다른 여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이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무속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무속 신앙의 기도의 강력한 특징은요, 그 초점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인격적인지 아닌지 이런 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용하나 용하지 않나. 무속 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결정적인 특징은 그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상인 상대방, 그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대사를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알라신이시여, 누구든 좋으니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의 강조점이 뭐예요? 그 초점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 상대방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왜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네한테 제일 약한 게 뭔지 아니? 너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에릭 바즈허프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거의 막 습관적으로 막 주문 외듯이 그렇게 기도 끝을 알리는 어떤 신호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여기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은 내 기도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뭘 떠올려야 돼요? 내가 드린 이 기도에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도가 가능하도록 돕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포함돼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방금 이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 장로님의 기도가 저 장로님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욕심, 저 장로님이 개인적인 뜻으로 구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개입된 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는데요. 기도할수록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 신자인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 아들 PGA 투어 우승했다, 이 소식이 들릴 때에만 그 기도에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이 되기 전에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 그 바울의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크게 기뻐했다고요? 응답 안 된 걸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속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왜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주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모든 기도의 관심은 응답됐나 응답 안 됐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엘리야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대결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꼭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그 다음 기도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엘리야가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850대 1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제가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바울도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토록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한 거는 용한 어떤 목사가 되는 점쟁이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요, 야, 이런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 진짜 기쁘셨겠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 일 잘하는 교역자도 참 이뻐요. 그 뭐 부서를 하나 맡겨놨는데 그 잡음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척척 잘 해내면은 그 참 이뻐요. 근데 더 이쁜 교역자는 어떤 교역자인지 아세요? 뭐 일 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꾸 심정을 통하는 교역자가 이뻐요.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나누고. 근데 어떤 교역자는 참 이상한 교역자,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를 뭐 로봇으로 생각하는지 전혀 그 속내를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있을 때는 고마운데요, 딱 나가고 나면 뇌리에서 잊혀지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이뻐하실까요? 막 흠도 티도 없고 결점도 없는 그런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정을 통하는 자녀. 아프면 아픈 대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찬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희노애락이 막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막 원망을 쏟아놓는 그 자식을 더 이뻐하세요. 왜? 쏟아놔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무슨 뭐 이게 뭐 제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이게 뭐 용한 점쟁이도 아니고 온통 뭐 기도 응답 잘 되는 교회, 뭐 병 낫는 교회,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자체를 관심이 없는데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뭘 돕느냐?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그 도우시나니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그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손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더글러스 무라는 신학자는 그 책에서 여기 나오는 도우시나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세하여 돕다, 짐을 함께 지다라는 뜻을 함축한 그런 뜻이다. 뭘로 의미할까요? 성령님이 합세해서 우리 연약함에 의해 부과된 짐을 도우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석바지 마마보이로 키우기로 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내가 너 손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해 주시옵소서요. 다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날 마음도 없고 뚜벅뚜벅 걸어갈 마음도 없으니 주님이 그냥 업고 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26절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요 성령님이 탄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로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뻗떡 들어가시고 옮겨 줘버리면 되지. 탄식하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저 녀석이 힘없고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그 현실을, 그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면요 그건 정말 주문에 불과해요. 왜? 하나도 응답 안 될 건데 마마보이를 키워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두통이 오고 화요일마다 일거리가 많아서 막 숨이 턱까지 차고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도. 상담 원하는 사람 점점 더 늘어나지. 성령님이 그 상담하는 사람 나한테 다 보내라 안 그러세요.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짐 자꾸 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너 조기 은퇴해라 그러시겠죠. 그건 또 싫거든요. 조기 은퇴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이거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마마보이 같은 기도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하다 보니 뭐 그런 기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내 한 교회로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돈 걸으면서 막 그냥 지금도 다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남을 돈을 갖고 있으면서 더 그냥 없는 사람들 그 전셋값 좀 올리지 말자고. 전셋값 좀 조금씩 그렇게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기도를?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심정을 모른다는. 하나님 심정을. 그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니 하나님 뜻에 어떻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심정의 관점으로 26절 27절 읽으니까 진짜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2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지금 저기 나오는 굵은 글씨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문장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냐고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한다는 게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심정을. 로봇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시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자식 키울 때, 애가 사춘기 방황할 때 부모의 그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게 뭐 부모니까 뭐 자식 키워야지 뭐 반듯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는 신앙생활은 참 그건 알맹이를 빠뜨린 신앙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정. 2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저는 지난 2주 동안에요, 이 한 대목에 필이 꽂혀가지고요, 자다 일어나도 잠자리에 들어가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보통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지만 그 깊은 중심까지도 보시고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7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음을 살피신다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렇게 약해서 맨날 상처나 받고 또 그러면서 자존심은 세가지고 전혀 상처도 안 받은 척하고 그냥 문제없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다. 그 마음을, 그 약하디 약한, 그래서 상처받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마음을 살피시느니 할 때 이 살피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이제 창고에 막 물건이 꽉 차 있는데 어두운데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찾으려고 횃불을 들고 막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음을 살피시느니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딱 엘리야가 850명을 멋있게 영웅의 모습으로 무찌를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뻐 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엘리야가 그 초기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살맛이 나지 않고 권력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혼자 쓰러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확하게 엘리야를 알고 계시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웅처럼 쓰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폈지만, 이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이 초라하게 그 여자 협박 하나에 무너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초라한, 이건 더 이상 용도 폐기 아닙니까? 세상 관점으로 하면요, 엘리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얘는 이제 됐다, 이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준비된 얼마나 종들이 많은데, 세상은요 용도 폐기라는 단어가 득세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때나 초라해져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나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을, 그 꼴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없이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기세등등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아버지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사는 그 아들 보면서 꼴 좋다, 내 말한 그대로 됐다, 내가 이겼다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문 밖에 서서, 그 부족함 없는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건 탕자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살피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신간을 또 하나 냈는데요.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있는 자. 굳이 이렇게 제목을 밝히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보통 제가 이제 책 쓰는 패턴은요, 이제 2달 전에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말로 이제 옮겼던 걸 이제 글로 이거를 이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통 1-2달 전에 했던 설교를 책으로 내는 패턴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아이덴티티 이 책은요, 좀 패턴이 달라요. 옛날에 했던 책이에요. 에베소서 1장만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1장만 가지고 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전에는요 그 특세에서 다 기억이 나가지고 교정하기도 쉬웠는데요, 이거는 설교한 저도 잊었던 내용이에요. 옛날 설교를 다시 꺼내놓고 원고도 보고 녹취한 것도 보고 그렇게 설교를 다듬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탁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해서 못 들으신 분도 많고 또 잊혀졌을 텐데 저도 잊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을 그 인용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저자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가려고 원효대교를 그 새벽에, 발인 예배는 보통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해도 뜨기 전에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원효대교를 지나다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그 정신 나간 남자 하나가 시커먼 옷을 입고 원효대교 그 차도를 달리, 인도가 뭐 뛰기 불편했나 보죠. 차도를 뛰고 있는데, 밤에 여러분 이 검정색 옷은 위험한 거 아시죠? 이게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 좀 미친놈이 다 있네, 저 목사도 열받으면 이렇게 욕합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그렇게 이제 화가 나. 그리고는 이제 긴장하니까 속도를 확 줄였겠죠. 천천히 가다가 보니까 그 미친놈이라고 했던 그 목사가 자기 교회 부목사인 거예요. 부교육자가 그 새벽에 양복을 입고, 검정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차 세워가지고 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뭐 하는 짓이냐고, 정신이 있냐 없냐고 그랬더니요, 그 부목사가 너무 당황했겠죠. 담임 목사님이 그 생각지도 않게 나타났으니까. 그 부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최근에 그 2살 된 자기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2살 된 아들이 지금 간암 판정을 받으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간 이식 수술, 당일에 지금 자기 간을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지방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가요, 뭘 결심했나? 신방을 가든 장례식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뛰기로 한 거예요. 무조건. 지금 그 목사님하고 목적지가 같아요. 지금 장례식 가고 있는 중이에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거예요. 그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고 지방간 수치를 내리게 하려고 달리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내 책 원고를 교정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탁 꽂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원효대교를 달려야 하는 온통 그 아버지 마음속에 그 2살 된 아들, 어떻게 하면 이거 병 고쳐주나, 그거 하나에 꽂혀 있으니까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놈의 신이 십자가를 지느냐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날 제가 이 책을, 원고를 교정을 하다가 막 책도 쓰고 교회도 커지고 뭐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그냥 뭐 바쁘게 지금 설치고 다니는데, 나한테 빠진 게 이 아버지의 심정 아닌가? 내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뭐 의심이나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27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왜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신앙생활,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기도생활, 이게 무속신앙 비스무리하게 그냥 대상이 하나님 관심 없고, 뭐 그분이 나 위해서 뭐 했는지 관심 없고, 그분의 뜻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응답만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만. 복채 헌금 두둑히 낼 테니까 응답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당장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 쓰라려 하는 그 자식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교정하고 나서 종종 머릿속에 그 원효대교가 떠올라요. 오늘도 새벽에 금정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를 달리고 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암에 걸려있는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후렴해 보니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다 목마르거든요. 뭐에 목마른가? 뭐에 목마르세요? 뭐에 목마르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세요. 하나님, 온 내 관심은 응답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 내 관심이 그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목회, 봉사, 기도,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정의를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이미 있는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 그것이 에로스고, 아가페는 그것이 뭐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이 사람이 소중하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게 그게 아가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그 무엇을 추구하는 그게 에로스라면, 그 에로스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있고 내 의지가 들어있고 내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 아가페는 그 중심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아가페 사랑의 한 극단적인 사례를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장진영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 배우가, 영화 배우가 위암으로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 하나가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늦지막히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교제한 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에로스 사랑을 했다면, 같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재수가 없어도 그러면서 떠났을 거예요. 왜? 같이 있는 줄 알고 겉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사랑을 던졌는데 위암으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남자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이라는 건 말로 다 못해요. 위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그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온 사랑을 그에게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들리는 말로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여자 탤런트가 헤어지자는 말도 했고 여러 시도도 했지만 초지일관.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 남자가 직감하던 지난 7월 달, 불과 한 달 반, 2달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왜 결혼식을 올렸냐? 그 기자인 친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진영이의 병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면사포를 씌워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혼을 선물로 주고 싶었지.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요, 그 여자분이 사망하기 나흘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호적에 있는 흔적도 지울 것 같은데요. 죽음을 나흘 앞둔 그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고 좀 의의가 없는 행동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곧 떠나게 될 그 진영이와 나 사이에 이 땅에 부부가 되었다는 흔적이 없잖아.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소식이 인터넷을 타고 신문을 타고 전파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그게 전파되자마자 악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하는 짓이다. 저 인간은 저거 사기꾼이다. 저건 못된 놈이다. 여자 돈 보고 저런 짓을 한다. 막 글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 남자친구가 무슨 해명을 한지 아십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고 이미 진영이의 유산은, 모든 유산은 그 부모님에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이 에로스 사랑에 찌든 우리 이 땅에서 삶, 항상 이미 같이 있는 것만 추구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찌든 사람은 이런 지고지순한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잣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 남을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도대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자기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남자친구가 참 무모해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에로스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분이 참 고마워요. 내 만나보고 싶어. 왜냐하면 눈물나게 고마운 건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장진영 씨가 죽고 나니까 어느 일간지에다가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데, 입술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외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행함의 문제예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문학적인 표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추상적인 어떤 사랑의 관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문학적인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에 또 목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영롱한 하나님, 별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나면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사랑은 행함이었구나. 사랑은 실천이었구나. 사랑은 막연한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욕먹을 짓을 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이번 새벽 부흥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세 핸드북에 나와 있는 실천의 자리로를 여러분들이 형광마크를 칠해가면서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가위 사랑 나눔, 이번에는 이게 뭐 몇 가정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예상했던 게 500가정이면 1000가정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000가정을 섬기기로 했으면 2000가정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을 맞으면 우리같이 복 터지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물질적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서 빈 박스를, 어떻게 보니까 좀 얌체 같아요. 빈 박스를 나눠주고는 이거 채워갖고 와라. 5만 원어치를 채워갖고 와라. 이게 좀 얌체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빈 박스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그 빈 박스 안에 그 필요한 생필품들을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기름을 거기다 담으면서 그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참기름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을 누리는 그 가정에 예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이번 주일날 그 빈 박스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나눠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다 해뿌리면 좋겠어요. 사랑을 이렇게 나눈,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또 그러네요. 하여튼 여러분, 주일날 드리든지 토요일날 드리든지 사랑은 행함이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한 병씩 또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거 공약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을 보이면 여러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 이 신종플루를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새벽에 바나나도 나오고 요플레도 나오고, 하여튼 좀 간식이 이제 내일 생수가 나가고 모레 또 금요일 토요일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가도록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먹는 걸 그 교회 돈으로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내가 뭘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행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뭔가, 이게 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1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의 속성이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수많은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그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15가지 속성 중에서 이 오래 참고랑 비슷한 항목이 무려 3개나 있더라고요. 방금 4절에도 나왔고 7절에도 보니까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묘사하고, 또 7절 끝부분에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론 약간의 의미가 다 다르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 인내하는 거랑 관계되는 것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랑의 속성의 문을 열면서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문을 닫는 마지막 15번째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의 문을 그렇게 닫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의 마무리도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구분 지어지는 잣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주변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널려 있는데 지금 별로 가치 없는 것을 키워가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건 에로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얼마나 거기에 내가 오래 참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부관계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어요. 부부관계 참을 수 없으면 감히 아가페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참는 게 부모 사랑이에요. 저는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인간이 뭐 나는 사랑할 의지가 없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 난 사랑 못한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보여주시는 게 난 그 부모 사랑이라 생각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쏟아붓는 무한대의 사랑을 보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하나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이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느냐. 장진영 씨의 그 남자친구가 보여주었던 모범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에 전념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사.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래서 간혹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 에로스 사랑에게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잉그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그 대학 교수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강의 중에 갑자기 이 탁상시계를 꺼내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면서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5분이 지나도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실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자꾸 김용옥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5분이 지났습니다.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잉그솔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것 봐라. 하나님은 실패자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하나님은 없거나 있더라도 무능하게 짝이 없는 신이다. 그렇게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이 믿음 좋은 어떤 파크라는 분에게 전해졌는데 그 파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씩 웃으면서, 이럴 때는 또 씩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키려고 시도한 그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닐까요? 새벽이라서 감동이 별로 없나요? 저는 이 메시지가요, 아가페 사랑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를 끊임없이 도전해요. 하나님의 인내를 끊임없이 꺾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온갖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할 수 없도록 발악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노련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하심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면 이 인내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뎌내는 어떤 인간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오래 참고라는 것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게 오래 참고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오래 참고를 가장 먼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이 텍스트는요, 그 당시 병들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고린도 교회라는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왜 사랑을 설명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태도라는 이 오래 참음을 설명했냐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 식사를 하다가 언짢은 일을 당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니까 이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느냐?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는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지상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차를 뺄 때도 분명히 내 순서인데 양채 같은 놈이 이렇게 쏙껴가지고 나가는 게 많은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부당한 일이 많아요. 미숙한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건강한 교회를 많이 보고 건강한 교회를 많이 감사했지만 또 병든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병든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성도들이 피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절대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보니까요, 악해서도 상처를 주지만 약해서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남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종이 약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이라 없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오래 참음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첫째로는요,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꾸 한국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태도예요. 모든 한국교회를 다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몸된 교회를, 그거는 더럽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하는 거는 일부 병든 교회를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주의 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병든 교회들을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참았다가 지난 2주간에 쏟아져 온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설교 게시판 댓글 같은데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일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우리의 바리새적인 태도가 거기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목말라는 거는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든 교회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든 교회가 치유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상처 주던 교회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는 성도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분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걸 다 토해내는 것 자체가 내게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게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까진 일로 날마다 상처받았다고 우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가 어지간한 상처를 주면 이유도 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냥 쓸데없는 걸로 막 잔소리를 하고 직구수교 이 모양이냐 그러고 무슨 여자는 맨날 이렇게 늘어져 있느냐 그러고 뭐 네가 뭐냐 그러고 막 그러면 거기에 막 금방 또 동조돼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숙연지 당신이 알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녁에 막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아가페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이 또 낮에 또 깨지고 왔구나. 어지간한 남편의 그런 쓸데없는 말에는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교회가 병들지만 않으면요, 약간의 상처를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운동장에서도 상처를 받고 막 들어오다가 상처를 받고 분명히 주차 봉사 봉을 든 분이 내 하차는 좋은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나보고 절로 가라고 그럴 때 상처가 물밀듯 밀려올 때 오늘도 훈련을 해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약간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참 좋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는요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훈련의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난 이게 참 궁금해요. 왜 뜬금없이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하며라는 이 두 개가 이게 조합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게 나왔나 봤는데 원어를 딱 보고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뜻으로는 그 친절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온유함을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어떤 집안 이야기를 해드린 그게 온유함이에요. 남편이 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퍼부어댈 때 그것을 친절과 선으로 되갚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자기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라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예요. 단순히 그 사람을 소극적으로 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내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선대하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냥 품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대해서 온유함으로 그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어린 딸이 아니 아빠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난 그거 도저히 용납 못한다고, 용서했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성경을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니 용서만 하라고 했니? 용서만 하는 그 행위가 오래 참음이라면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게 온유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의역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루 온종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울림으로 묵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태도라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를 껴안고 품고 선대를 베풀고 사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유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화도 잘 안 되시고 예수님이 성격이 약하시고 성격이 부드러우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연결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거는 사랑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해당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24절은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랑의 속성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온유함에 해당돼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고의 속성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런 저질 인간들, 그런 천박한 인간들, 그런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들,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 그게 온유함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오늘 오래 참으셔야 돼요? 회사 동료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남편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온유하게 대하셔야 돼요? 누구를 오래 참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오래 참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죽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온유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쉬었다가 점심 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밥 사주시기를 바래요. 선대. 이런 숙제를 드리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황 목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점심 같이 먹을래? 그러면 황 목사 생각에 이분이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실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소극적으로 참아온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달리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온통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시대에 에로스만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가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보여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죽을 지경에 그 진영씨 남자친구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과 이 모형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달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모형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서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아가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로스로서 조명해보니까 저건 사기라는 거예요. 에로스로서 조명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저런 행동은 저건 뭔가 이상한 짓이라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넓어지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자로 생각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이 강함이에요. 온유함이 승리예요. 2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 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찾아가가지고 못된 얼굴로 험한 말을 하면서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아가페의 온유함입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여기까지는 사랑의 어디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면서 때린 사람을 씩 웃어주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더 두들겨 맞겠지만 열받아가지고.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이 온 한반도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 그 땅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가 뭐라고요? 소극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참고 견뎌주는 태도. 온유함이 뭐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를 선대하고 품어주는 태도.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다니며 울며 하지 말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세요. 그러나 저처럼 막 갑자기 힘이 펄펄, 어제 저녁까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두통에 시달렸는데 다 안에 나서자마자 막 이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은 서도 괜찮아요. 앉아도 되고 서도 괜찮은데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 191번이에요. 기뻐하며 왕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터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는, 과학적으로 그것을 실험하고 증명하는 연구 보고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구체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이 사랑의 터치는 아이들의 공격성 혹은 폭력성을 낮추어주는 힘이 있고요. 이 사랑의 터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의 터치는 뇌의 기민함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말보다도 10배나 더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랑의 터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고아원을 지어주고 거기에 풍부한 재정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먹고 입고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건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사소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쉽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학자들이 그 현상을 연구하는데 깜짝 놀랄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실하게 자라는 원인이 뭐냐 봤더니 터치 부족이라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사랑의 터치를 받지를 못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사소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실험을 학자들이 행합니다. 우는 아기들을, 갓난아기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아기가 울 때마다 한 그룹에서는 아기를 달래되 말로만 위로해주고 안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그룹은 반대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기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두 그룹 중에서 말로만 달래고 안아주지 않는 아이보다 말은 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를 안아주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울음을 그치더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말로 하는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의 터치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터치라는 책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 사랑의 터치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사랑의 터치를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비극들, 또 이런저런 그 소문들, 이건 바로 우리가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해서 기인하는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저는 여기 초청받아 오실 귀한 손님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초청돼서 나오실 텐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저의 논리와 설득력으로 이 30분 설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허기지고 목마른 이 사랑의 터치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딱 두 단어로 그의 인생을 조명하는데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두 마디로 규정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요 두 마디가 삭개오의 모든 인생을 다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이 짧은 묘사 속에 삭개오의 두 모습을 같이 조명하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상 말로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재물과 지위를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인데 로마 제국이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가지고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우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의 혈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착복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삭개오가 살던 그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부촌이라고 합니다. 그 부촌에서 끌어들이는 엄청난 세금을 착복하고 착취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그가 쟁취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 뇌물을 주든 무슨 짓을 하시든지 간에 세금을 좀 감면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권력이 있죠, 돈이 있지요, 세상에서 성공한 조건은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 내면 세계에는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의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저런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것, 싫어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자기를 정오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삭개오의 느낌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상대해가지고 내가 그의 집에 유숙하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창녀들을 상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들을 상대한다 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격분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랬는데 이번에 삭개오를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짧은 두 마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이 함축된 표현 속에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갈등, 그런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던 그의 화려한 외면, 이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그림이 하나 딱 나오는데 바로 이 삭개오의 성경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어딨습니까? 요즘처럼 다 누리고 사는 세상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결정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가? 제가 한 3가지로 이것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지자마자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원래부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놀라운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내 인생의 목마름이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구나. 내 인생의 목마름이 물질을 탐닉하다가 보니까, 물질을 집착하다가 보니까 사랑의 터치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문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삭개오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삭개오 때문에 주변 사람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삭개오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기가 한 짓은 별로 잘 생각을 못합니다. 결과만 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상처 받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상처 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예요. 삭개오가 자기가 그렇게 물질에 탐욕적이고 남의 그냥 재물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삭개오 내면에는 분노가 있을 거예요. 왜 저것들은 앞에서만 내게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나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가? 항상 그 마음이 분노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요, 그렇게 그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게 된 데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원한, 분노도 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삭개오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한테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 6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터치를 경험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는, 깨닫는 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누구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여기 초청해 놓고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날마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문제가 없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면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이지만 내게도 문제가 많았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8년 동안에요, 이 교회에 제가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내가 무슨 판사 같은 능력이 있어서 강제로 제가 합병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내가 조폭처럼 힘이 세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가정을 깔아앉혔겠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말만 가지고 설교만 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8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심지어는 이혼 도장까지 다 찍고, 이제 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남편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그 남자가 외도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데, 그 남자가 전도한 교회를 내가 왜 나가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 그만두기로 하고, 내일 서초동 법원에 서류를 내고 끝내기로 했는데, 그분이 저 예의가 바른 아줌마예요.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 정이 많이 들었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올해 그래도 혜택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작별 인사나 하고 가자.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분이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게 화근이죠. 그냥 싹 가서야지 쌈박하게 이혼이 되는데, 항상 그게 화근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작별 인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타하셨어요. 얼마나 울음이 많이 터지고 울음이 솟구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데 이사야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 남편이 바람피고 우리 남편이 외도하고, 같은 말이네. 우리 남편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낱낱이 자기의 모습을 다 조명하면서 내가 아내로서 얼마나 내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면, 내 남편이 어떻게 엉뚱한 여자에게 저렇게 마음이 빼앗겼을까. 가슴을 찢으며 그가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외도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도장까지 다 찍고 이제 볼 일도 없는 사람의 그를 찾아가가지고 이 부인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내로서 당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고백을 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남자분도 그날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서류를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당신 탓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자각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셔서 이런 회복의 단초를 제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질 획득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그까짓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는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참 많은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화려한 외적인 것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에요. 난 누구에게도 나는 꿀리지 않는다. 그런 프라이드로 똘똘 뭉쳐진 바울이었는데 이상하게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목마른 거예요. 인생에 목이 마른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나중에 그가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뒤바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게는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를 진짜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전도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떠나갑니다. 다 엉터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절반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가지는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공부도 못하는 그놈이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서울대 가는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했냐 하면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을 추구하는 저질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열등감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학벌 컴플렉스,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 학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서울대 나오는 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묻는 저나 뭐 대답하는 여러분이나 뭐 경험이 없으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르겠죠.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글쎄요, 안 살아봤어 뭐. 근데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함께 교사로 생기던 어떤 분이 바로 이 분당이에요. 여기 부촌에 100평짜리 빌라에 살던 분이 계셨어요.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다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어디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진짜로 뺑뺑뺑뺑 도는데 그 문이 가고 그 문이,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게 100평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여러분, 그런 부를 누리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엄청난 자기의 삶을 배설물처럼 시시하게 이겼다 이야기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잠깐 있다가 없어지 그 무엇에 집착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초청되어 오신 손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자존감이 낮거나 삭개오처럼 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는 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 이런 분들 내면 세계에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뭐 오시면 자주 듣게 될 겁니다만, 저는 미국 이민을 갔다가 30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당시로 약간 그 돈을 좀 벌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서 청소년을 도우라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달러로 현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가 하면, 네가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맨날 그 부자들 형편만 봐서 되겠나? 그래서 저보고 달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달러로 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법 괜찮은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 달에 48,000원짜리 사글세 달동네 창고를 개조한 그 방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연탄 보일러는 고장이 나고 그 추운 겨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위와 떨면서 누가 이렇게 그 전기장판을 이제 어느 권사님이 또 선물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소미불을 이제 선물해 주셨는데, 그 이불을 덮으면 얼마나 무거운지요. 밤에 막 가위가 눌려요. 막 악몽을 꾸고, 그 무거워서 이렇게 걷어차면 춥고, 그런 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머리를 목 감고 살았어요. 머리를. 그러고 제가 2년간을 생활하고 청소년 사회 가면서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미국에서 살았더라면 지금보다는 물질적으로 좀 더 잘 살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제가 몰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한국에서의 이 20년의 청소년 사역을 겸한 이 목회 생활을, 제 내면의 세계를 한마디도 압축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평안이라고 풀고 싶습니다. 달동네 살 때도요, 너무나 그때 어려운 형편, 그때 대구 서문교회라는 데서 24만 원을 받고 이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돈을 주시는 건 이거로 살아봐라고 저에게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해서 고지식하죠. 달러는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그 24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11조 떼고 서울 왔다 갔다 학교 다닐 때니까 고속버스비 떼고, 그러고 나면 제대로 식사를 할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기밥솥에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멸치, 또 마른 김 사가지고 멸치 하나로 고추장으로 밥 한 끼를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밥에서 또 먹고.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거는요, 인간의 행복은 아파트 평수로, 반찬의 가짓수로, 그 통장에 든 돈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그 청성을 떨던 혼자서 달동네에서 생활하던 그때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된다, 그런 헛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지든 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뭐가 달라졌나? 그는 결단하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앞에서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에 대한 정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재물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다 섬기겠다, 내가 다 도로 갚겠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해보면은 가장 순결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신랑 신부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진실로 영원히 사랑하겠어, 이렇게 서약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가정스럽게 위선적으로 서약하는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100% 순결해요. 100% 진실해요. 근데 왜 한쪽에서는 내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는데 왜 한쪽에서는 이혼도장 찍으러 줄을 서서 법원 앞에 서 있느냐고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서약의 위선이라서가 아니고 너무나 진실하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 외에는 누구도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삭개온들 그런 고독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뭔지를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청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을 잃었다면 어디서 문제가 기인이 되는가? 오늘 예배하시는 처음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서약한 걸 지킬 수 있는 힘, 이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이 책을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 사주지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오시면 사드릴게요. 근데 진짜 모든 분을 사드리긴 어려운데 나는 목사님한테 책 한 권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사드릴게요. 그 책은 정말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어령 씨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성인답게 이런 웃기지도 않는 성경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는 대표적인 불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어령 씨가 이제는 그의 지성과 그의 철학과 그의 사상이 가장 연근한 그 시기인 즈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디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이어령 씨에게, 이어령 교수님에게 그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엘리트예요. 미국에서 검사를 하고 또 변호사를 하고 그런 엘리트인데 그 이어령 씨의 딸에게 불행이 3중으로 겹쳐서 온 거예요.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이게 암이 재발이 됐습니다. 2번이나 재발했습니다.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요? 그 즈음에 그 이어령 교수의 따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어령 교수의 외손자죠. 그 아들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저도 이런 가정을 몇 가정 아는데요. 이 ADHD 걸려있는 자녀를 둔 가정은요, 어머니가 천하장사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행동하는 그 아이를 돌보고 섬기려고 하면 체력이 보통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갑상선 암 수술하고 재발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행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따님의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병원에서 내리기를 시력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 찾아오는 사랑하는 딸의 불행을 앞에 놓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씨가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좌절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창조를 하려고 문학을 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텅 빈 내 방이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 멈추어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과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영성은 바깥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왜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그 딸이 몇 해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 인생에 드리워진 그 무거운 인생의 그 짐들, 그 그림자를 놓고 하나님에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점검하던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망막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이건 불치의 병 나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생에 드리워진 그 먹구름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힘으로 거두어지는 걸 보고 이어령 씨가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너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우리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너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지 않겠니?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기가 의지했던 지성, 자기가 믿었던 과학,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그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바탕도 사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힘, 이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너머의 세계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인인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소개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사보세요. 그 책을 사보시고 저는 오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얄팍한 저의 입술에 이론으로 설득 알려들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길이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시편 91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위기가 하나도 없는 인생과 맨날 위기 당하는 인생,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위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을 만나봤고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권력가도 만나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분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내가 발견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어떤 대궐 같은 데 살거나 지하 단칸방에 살거나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두 부류로 고통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는 건 정직한 분류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에게 드리워진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럴 때 이런 아픔을 하소연할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이어령 씨 딸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그가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그 다음 구절이 내 무릎을 치게 만든 표현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나 현대인들에게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오고 끊임없는 대적자가, 사기꾼들이 올무가 나를 덮치고 하는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러므로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그때가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될 때입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깃드십니까? 파스칼에 의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으실 때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저는 다시 부탁합니다. 저의 얄팍한 논리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들으셔도 되고요, 화면에 가사를 들여다봐도 되고요, 마음만 여러분 열어주십시오. 혹시나 이 우주 천하를 만든 절대자가 있다면, 그 엘로힘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거부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